저는 2011년에 정말 많이 아팠고 이미 희망이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새벽에 제 여동생이 로라에게 부탁했고 그녀의 꿈, 그 경험에서 로라가 제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을 봤어요. 당신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 동의했어요. 로라의 방은 마치 예배당 같았다고요. 그곳이 신성한 장소였나요? 지금도 신성한 장소인가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습니다. 그분의 삶, 그분의 성스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나의 마지막 날은 어땠나요? 그는 아비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미디암이 이렇게 말했어요. 의사에게 공감을 표현했죠. 울 필요 없어요. 이건 그리움이에요. 네, 이건 더 이상 세 부분으로 나뉜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편집 없이 진행된 완전한 인터뷰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만남 중에 매우 사적인 장소에서 진행됐어요. 바로 파울로 디오네 신부님이 살고 계신 미나스 제라이스주 비소사에 있는 집이죠. 저는 롤라 지 지저스 다큐 촬영 때 그곳에 갔어요. 이미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도로에서 2시간 동안 많은 커브와 과속 방지턱을 지나갔지만 롤라의 마지막 13년 동안 영적 지도자였던 신부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은 일부 장면을 보셨을 수도 있지만 전체 대화를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파울루 신부님은 자신의 삶을 예수 성심 신심을 전파하는 데 바친 그 여성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64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증인들이 제게 말해준 바로는 파울루 신부님도 마찬가지로 먹지도 않고 심지어 물도 마시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은 저희 대화 40분 전체를 담은 편집되지 않은 완전한 인터뷰입니다. 파울루 드오네 신부님은 13년 넘게 롤라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녀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부님, 제가 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해하려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건 롤라는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을 직접 선택했다는 거예요. 신부님을 롤라가 선택한 건가요? 아니면 신부님이 롤라와 함께 하기로 선택한 건가요? 처음에는 제가 선택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롤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신학교 동기 중에 그녀의 먼 사촌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롤라 이야기를 자주 해서 저도 점점 관심이 생기고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모님 댁에 들렀다가 그곳에 잠깐 들렀어요. 그리고 나서 롤라에게 제가 가끔 그곳에 들러도 괜찮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녀는 정말 기쁘게 받아들였죠. 그렇게 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졌어요. 그리고 애정도 생겼죠. 그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녀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평화를 전해줬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신앙심, 사제님을 맞이하는 마음, 축복 등 모든 면에서 그런 깊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신부님이 이탈리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녀와 함께 있던 신부님이요. 그분은 매달 첫 금요일마다 그녀를 위해 미사를 드렸어요. 그분이 글래드스톤의 신부님이었나요? 아니요, 몬타섬의 조르지 그리마 신부님이셨어요. 네, 그분들은 바르바세나의 한 본당의 신부님이셨어요. 그분은 매달 첫 번째 금요일마다 바르바세나에서 히우히오피바까지 그녀를 위해 미사를 집전하러 오셨어요. 그때까지 그녀는 그런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저도 가끔 찾아가 그녀를 위해 미사를 드렸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예수 성심께 기도드리며 누가 조르제 그리마 신부님 대신 오실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한 것만으로도 저를 그녀만의 통찰력으로 시험하고 제가 그녀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그분이 선택하시는 분이라면 저희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약 저라면 저도 정말 기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저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 후에 제가 다시 거기를 지나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 성심께서 선생님을 선택하라고 하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선택 이후로 그녀의 생이 끝날 때까지 13년 반이 흘렀어요. 그녀의 건강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신뢰와 교류가 점점 더 깊어졌어요. 또한 취재 요청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주간 휴무를 그곳에서 보내기 시작했어요. 정교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정말 자주 그곳에 있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저는 바르바세나에서 저녁 미사를 마치고 여기로 오곤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땅 입구에 있는 집에서 잠을 잤어요. 그 집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농장 관리자가 예전에 거기서 살았어요. 단순한 집이지만 다른 집들에 비해 몇 가지 개선된 점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거기 머무르곤 했고 거기 가서 쉬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리우르폼바도 마찬가지였고 그곳은 주교 관저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견진 성사를 받았어요. 그 후 주교님과 일행을 사제관에서 만났을 때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파드레 파울로 신부님은 매주 월요일에 오십니다. 주교님. 트럭을 타고 오셔서 거기서 발을 하얗게 쉬셨어요. 왜냐하면 도로가 항상 모래를 깔아야 해서 그렇게 하면 길이 예뻐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녀가 걱정됐어요. 한 번은 제가 방학 기간이었는데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룰라 집에 잠깐만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집요하게 들어가서 그녀를 인터뷰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그들을 받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날이 지나가고 저는 말했어요. 엄마, 아마 내일 갈 거예요. 엄마가 말했어요. 카림밤바스라는 새들은 항상 내일 갈 거야 라고 해. 너도 그 새들처럼 그러는 거야. 그러고는 결국 안 오잖아. 선생님은 그분을 엄마라고 불렀나요? 제 경우에는 아프리카에 계신 제 어머니요. 선생님의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거기 있어도 질투나 그런 건 전혀 느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어머니잖아요. 제가 방학이라 루라 집에 자주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SBT 기자들이 억지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뭘 했냐고요? 담을 넘었나요? 그 사람들이 담을 넘었어요. 집 뒤쪽에 습지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풀숲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은 쫓겨났지만 그들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고소하라고 지시했어요. 우리가 루라를 감금하고 있다고 신고하라고 했죠. 그녀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은 서류를 작성해야 했어요. 그녀가 거기에 자발적으로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공증사무소의 서기가 문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그건 그 안에 있는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한 여성이 읽었어요. 녹음해서 최대한 빨리 공개했어요. 하지만 그 문서는 그녀가 서명했고 그녀가 서명한 것이었어요. 저는 여기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이 문서는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가 필요한 모든 일을 위해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조용한 환경, 공개되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필요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리우포모 교구에 누군가가 이 선언을 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서명해서 그 부분이 해결됐어요. 저는 쉬는 시간에 거기에서 많이 머물기 시작했어요. 휴가를 완전히 쉴 필요는 없었어요. 하지만 때때로 부활절 다음 주나 수호성인 축제 같은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저는 거기 머물렀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미사를 집전하러 갔어요. 그때는 좀 더 특이한 시간에 미사를 집전하곤 했죠. 왜냐하면 쉬는 사람들은 산책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에 샤워도 하고 밤에 미사를 드리러 오거든요. 또 어떤 때는 새벽까지 그녀와 함께 기도하러 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약속한 게 있어서 우리는 집 뒤쪽으로 지나가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자기 창문에서 우리에게 거실 문 열쇠를 건네줬어요. 우리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막대기로 두드리면 그녀가 열쇠를 건네줬죠. 그녀가 손으로 직접 건네줬어요. 침대 옆에 창문이 있었거든요. 밖에서 두드렸어요. 그녀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열쇠를 가져올게요.
형문을 열고 열쇠를 건넸고 저는 돌아서 그쪽으로 가 그녀와 오래 함께 있었어요. 가장 예상치 못한 시간에요. 저는 바르바세나에서 축하했어요. 크리스마스 미사, 즉 갈로 미사라고도 불립니다. 가정에 그때도 자정이 되면은 해가 바뀌었어요. 미사는 새벽 1시 조금 넘어서 끝났어요. 저는 차를 타고 나갔어요. 그리고 롤라의 집에 들렀어요. 이 글은 그런 크리스마스 밤 중 하나에 쓴 거예요. 지금 집에 가니 이걸 어머니께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세요. 교황 요한 바오로 이 새해가 축복하신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롤라에게 보냈고 롤라는 엄마에게 전해주라고 했어요. 제가 봐도 돼요? 네, 보세요. 이런 장미예요. 자연 장미는 아니고 금속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녀가 저에게 이 글을 줬어요. 엄마에게 가져다 주라고요. 저는 이 글을 엄마에게 드렸어요. 롤라가 사실 저를 통해서 엄마에게 준 거죠. 2010년에 저희 어머니가 벨로리존치에 계셨을 때 심각한 건강 문제로 계셨을 때 어머니께서는 꽤 흥미로운 방식으로 물건들을 나누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는 더 이상 혼자 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 곁에 물건을 더 적게 두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각자에게 무엇을 줄지 정하셨죠. 이 글은 신부님께 드리세요. 이 글은 조앙 파울루 이세롤라, 제 어머니의 글로 하나의 네트워크가 된 거죠. 저는 항상 파울로 디오네 신부님과의 인터뷰를 다시 볼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정말 깊은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신부님이 롤라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보여요. 정말 큰 감동이에요. 저는 그날 이후로 파울로 신부님과 아주 가까워졌고 오늘날까지도 신부님이 정말 그립습니다. 신부님은 롤라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분이었어요. 당신이 말했잖아요. 롤라가 성심께서 누가 신부가 될지 결정하고 계신다고 했다고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신부님이 어디로 가실지 결정하는 사람은 주교님이에요. 아니요, 자리를 옮길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이미 바르바세나의 본당에 있었고 그곳의 모든 본당을 책임지는 분이 비가리아 푸시코팔이었어요. 그렇죠? 저는 그녀와 개인적으로 돌보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휴일에 더 자주 그곳에 가곤 했죠. 롤라와 그녀의 집에서 미사를 집전하겠다는 개인적인 약속을 하셨죠. 그것은 주교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나요? 봐요. 롤라의 그 방에서 직접 보도 중에 말했잖아요. 그건 특이한 일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사람의 방에 성체가 있는 곳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체 앞에서 자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녀가 잠을 자지 않으니 그런 허가가 난 거예요. 롤라의 집은 종교인들의 집처럼 변했어요. 교회법에 따르면 종교인들의 집, 즉 종교 공동체의 집은 중립적이에요. 여행 중인 누군가가 여기 카르멜 수녀원에 머무르게 되면 그곳에서 미사를 드릴 수는 있지만 나는 신부님과 함께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수녀님들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교회법상 중립적인 장소이기 때문이고 본당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 신부님께서는 그곳이 종교적인 장소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셨죠. 네, 처음부터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미 성체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성체를 그곳으로 가져갔나요? 허가를 요청한 사람은 돔 오시카였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교황 요한 23세가 이 일에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황에게 요청해야 했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주교님이 직접 하실 수 있었죠. 어차피 그분은 잠을 자지 않으셨으니까요. 그 방은 제대로 된 방이 아니었어요. 잠을 자는 것도 아니었고 다른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거의 교회와도 같았어요. 그곳은 예배당이었고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회법상으로는 누구에게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수녀님들과 친분이 있었고 그곳에 가서 미사를 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룰라는 수녀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수녀는 아니었지만 또 아니라고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느낌이었죠. 그 집은 고마워요. 교회법상으로 보면 그녀는 수녀도 아니에요. 그녀는 본당의 소속하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순종하는 정신이 있었고 지역 신부님과 주교님께 한없이 순종했거든요. 하지만 교회법적으로 보면 그건 중립적인 영역이에요. 또 한 가지, 루시아노 주교님은
바수라스 본당 사택에 자주 오셨어요. 마리아나의 주교였던 루시아노 주교님이 마리아나의 주교님이요. 이런 일들을 제가 하기 전부터 주교님이 그와 그 내용을 나누고 계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 교회에서 승인된 건가요? 필요하지 않았어요.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도 거기에 가곤 했죠. 그러죠? 시간이 될 때마다 갔고 그녀가 자신과 교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길 부탁하곤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교회 법적인 측면은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교님이 이미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녀의 시복 기도와 같습니다. 루시아노 주교님은 제 집에도 오시곤 했어요. 저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 다른 신부님들에게도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랬어요. 모두에게 가까운 분이었죠. 일요일 오후에 루시아노 주교님이 오시고 저는 2층에 있었어요. 거기서 뭐 좋은 거 할 거야 파울로? 라고 물으셨어요. 그분은 이미 집 열쇠를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집엔 늘 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 롤라의 시복을 위한 기도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요? 내가 그때 글을 쓰고 있었을 때 그녀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었어. 그가 컴퓨터를 이렇게 보더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라고 했어. 그 단순함이었지. 내가 말했어. 나는 그녀가 더 알려졌으면 좋겠어. 그가 물었어. 뭘 원해? 그래서 내가 말했지. 그녀가 더 유명해졌으면 해. 어디서든 증인이 되거나 영광을 받는 것. 당신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성모 마리아님. 그러자 그는 아름다운 것들을 잘라냈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썼거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왕국의 경이로움을 지혜로운 이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이들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첫 부분을 빼고 이렇게 남았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작은 이들과 겸손한 이들에게 왕국의 경이로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다듬으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죠?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동의했는데 룰라의 방은 마치 예배당 같았다고요. 거기는 신성한 곳이었나요? 지금도 신성한 곳인가요? 네. 의심. 그녀의 삶, 즉 성스러움 때문입니다. 그녀는 정말로 순종적이고 복종적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째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한번 팔렸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팔 수 없습니다. 돈은 잘못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돈은 본당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쓰게 두지 않았습니다. 농장의 돈은 농장 운영에 쓰였습니다. 거기 들어오는 돈이 기부금인가요? 왜냐하면 그런 곳에 사람들이 헌금 등 다양한 걸 넣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지만 대화 중에 예를 들어 저는 거기에서 많은 돈이 본당으로 나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많은 돈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감사하고 싶어 하죠. 거기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한 번 팔렸잖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방문이었어요. 그녀는 자선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했어요. 토박한 사람들은 비록 그 사람이 성가신 사람일지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들은 정말 관대하게 받아들여요. 어떻게 그런 상황을 견디는지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녀 가족도 같은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뉴폰보에서 목사님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나 씨의 주교인 다니엘 박사님께서 그 상황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어요. 그 일은 롤라와 온 가족에게 해가 되고 있었어요. 롤라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죠. 그리고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물도.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죠. 하지만 형제들은 그런 필요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걸 돌보는 게 그들에게는 힘든 일이었죠. 그렇죠? 네. 하지만 그녀도 완전히 건강하지 않으니 월요일부터 계속 일하는 게 쉽지 않죠. 그녀같이 아픈 사람에겐 더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상황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의 소박함과 선한 마음 때문에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주교님이 말씀하셨을 때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마리아나의 전 주교님과도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아베스 출신이셨어요. 그리고 금지가 내려졌을 때 이미 그분의 동의가 있었고 그분은 매우 감사해 하셨어요. 주교님이 큰 배려를 해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더 잘 기도할 수 있었고 그분이 말씀하시길 그게 자신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분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누가 찾아오는지 밝히지 않으셨거든요. 그렇지만 그분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쉬워졌어요. 그리고 지혜롭게도 나는 신부님들만 받아요. 수녀님들은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녀님들을 받으면 평신도들과 논의하기가 어려워질 테니까요. 나는 신부님들을 받아요. 왜냐하면 신부님들은 미사를 직전하고 나에게 축복도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수녀님들을 받지 않으면 나 자신도 그렇고 그분들의 도시 사람들과 방문하는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그 논리는 미묘해요. 수녀님들도 그녀가 못 받으면 나도 기분 나빠할 필요 없으니까요. 난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수녀님들에게는 설명했어요. 평신도들과 그녀에게 데려가는 신부님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요. 영적 돌봄도 그렇죠. 그 터무니없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 외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더 있었나요? 네, 그곳은 취약한 공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이비 종교나 분파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문 앞에 와서 소리치곤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녀가 그들에게 불편함을 줬으니까요. 누구를 불편하게 했나요? 성체 성사를 믿지 않는 이들을 불편하게 했죠. 그곳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던 상황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사기라는 의혹도 있었나요? 아니요. 그녀에 대한 모욕은 있었을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 말하려는 의도가 없었거든요. 그녀는 안 먹는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녀는 그런 얘기를 안 했나요? 아니요. 우리가 물으니 그녀는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졸리지도 않다고 했어요. 즉 그녀가 그렇게 느꼈다면 자신을 억제하지 않은 겁니다. 글래드스톤 갈루 신부님. 갈루 신부님, 그분이 신부님 전에 그곳에 계셨는데 한 번은 거의 잠을 자지 않았고 아주 조금만 잤다고 썼어요. 저는 그게 잘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전혀 잠을 자지 않았어요. 처음엔 달랐지만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과정 초반에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가로 신부님을 몰랐고 그분 이후에도 다른 분들이 거기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맨 마지막에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예수님 사람에게 13년이라는 시간이죠. 맞죠? 네, 그 신부님은 사실상 맞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기에 성체 형제회, 즉 형제단을 두어서 그녀가 자는지 먹는지 지켜보게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직접 확인했어요. 정말로 그녀가 그런 습관이 없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만약 그런 습관이 있었다면 그녀의 어떤 반응에서든 차이를 느꼈을 테니까요. 그렇죠? 제가 새벽에 거기에 도착하면 그녀는 아침에 세수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세수했나요? 세수는 대야로 했어요. 누군가 대야를 씻고 얼굴을 씻곤 했죠. 우리는 그렇게 위생을 지켰지만 가끔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어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지? 그런 것 말이야 꼭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죠. 그녀는 정말 깔끔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물로 입을 헹구고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있는 세면대에 뱉는 습관도 있었어요. 올해는 거기를 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그녀에게 로라, 고양이들을 잘 챙기시네요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게 고양이 사료인 걸 알고 있었죠. 가끔은 추추나 다른 것도 있었어요. 아주머니, 고양이들 먹이 주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어요. 뭘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러죠? 그녀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르게 보이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때. 그렇죠? 룰라의 성스러움은 어디서 오는 거죠? 로우라? 저는 그게 가족 교육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죠? 왜냐하면 그녀는 마리아의 딸들 단체에 속해 있었고 매우 종교적이었어요. 가족도 매우 종교적이었고요. 그 시절에는 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성심적으로 개인적으로 깨달음을 얻으며 나아갔어요. 거기서 신앙심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성인이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녀가 신앙심을 실천한 방식이 있었죠. 맞죠? 예를 들어 그녀는 제 생각에는 그녀가 사람들의 필요와 해결책을 연결했다고 해석해요.
그녀가 성장하기 위해 했던 사도직 활동, 여러 도시에서 기도, 사도직 협회의 참가자 그룹, 그리고 그녀가 사람들의 건강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가졌던 관심이 있었죠. 그녀는 그녀가 한 모든 일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신뢰로 여러 이야기를 듣고 그녀에게 아기사 오룰라라고 말했어요. 내가 여기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때때로 거기서 저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 듣긴 하지만 저는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께 말씀드리고 당신이 저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경우는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 그리고 아주 똑똑한 것들도요. 그 은행의 지점장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그에게 아무 잘못 없이 고통받는 게 좋다고 전해줘. 예수님도 죄 없으셨지만 고통을 받으셨죠. 그분도 이겨냈으니 그도 이겨낼 거라 믿으라고 해. 이건 단순히 긍정적이거나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야. 그리고 우리가 겪는 경험들, 그녀의 중재로 예수님의 성심에서 받는 은총들은 정말 강렬해. 혹시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어? 개인적인 2011년에 마투테레자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여기서 한번 넘어졌고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 다음에 항생제를 맞았는데 15%의 사람들은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15%에 속했어요. 이미 상황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저는 이미 희망이 없다고 들었어요. 제 자매가 지난주에 카니발 기간에 여기 왔었는데 그녀가 한 말이 정말 뚜렷하게 남았어요. 중보자는 많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느님입니다. 하지만 롤라가 그 중보의 최전선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제 여동생, 제 형제들은 이미 여행을 다녀왔고 브라질리아에서 왔어요. 병이 길을 열었죠. 형제가 있는 곳마다 모두 그곳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 노인이 형제들을 불러도 소용없다고 했거든요. 그 새벽에 제 여동생이 롤라에게 정말 믿음 가득하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꿈에서 그 경험 속에서 롤라가 제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을 봤어요. 거기 당신이 있어요. 제가 말했죠. 근데 롤라는 못 걷잖아. 어떻게 서 있지?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이제 롤라는 걸을 수 있다. 그리고 그날 밤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날 밤 롤라는 비유관을 스스로 뺐고 근처에서 병상들을 돌보고 있던 자원봉사 아주머니가 간호사 선생님을 부를게요 라고 했어요. 내일 정상적으로 식사하니 부르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그때는 제 여동생의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롤라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중환자실 밖에서 롤라의 형제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갔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 형제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몰랐어요. 그는 오늘 밤 방에서 큰 변화를 겪었고 이제 괜찮아졌어요. 이제부터는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그게 언제였어요? 그건 2011년 3월 6일이었어요. 날짜까지도 잊지 않으시네요. 그때 제가 침착했다고 생각해서 잊지 않아요. 계속 그랬어요. 클라우디오 박사가 거기서 저를 보러 왔죠. 다른 사람들은 아니었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침착했어요. 저는 같은 달에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3월이네라고 했지만 사실은 5월이었어요. 여기서 제 전임자가 돌아가신 그 수호 성인의 축제와 같은 달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있었던 시간을 떠올렸어요. 제가 부흥받았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어떤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파티마 본당 신부님처럼 저를 방문한 몇몇 동료들은 다음 해 제가 그곳에서 미사 드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파울루 신부님을 여러 번 뵀지만 불평하신 적이 없었어요. 가끔은 제가 별로 의식이 또렷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작년에 돌아가신 신부님이 저에게 벨루 오리존치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제 상태가 악화되는 걸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방에서 나가고 있을 때
그 신부님이 다른 동료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그가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 라고 하셨어요. 가끔 네가 기력이 없어 보이더라. 맞지? 하지만 가끔씩 제가 눈을 뜨면 오랫동안 앉아있는 동료들이 보이곤 했어요. 바르바세나 출신의 파르셀로 신부님도 계셨고 사고로 돌아가신 클라우디네이 신부님도 계셨어요. 그분은 거기 오셔서 조용히 가만히 계셨어요. 그게 그분의 스타일이었죠. 맞아요. 아무런 불편함도 주지 않고 존재감을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불편함 없이요. 그래서 그 병의 경험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죠. 그리고 이 소식을 중환자실 문 앞에서 전해준 이 의사 외에도 4명의 의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님, 제 올해 크리스마스는, 그중 한 분이 말씀하시길, 제 올해 크리스마스는 신부님의 생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계속 말씀하셨고 4명이었는데 지금은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제 여동생이 전해준 그 소식은 감정이 북받쳐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날 로라를 직접 보셨나요? 아니면 같이 계시지 않았나요? 아니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건 좀 더 영적인 거였어요. 아무런 시각적인 집중도 없이요. 제 어머니는 망막색소 변성증을 앓고 계셨고 시력을 거의 다 잃어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롤라에게 부탁했어요. 그리고 진행이 멈췄어요. 이런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이죠. 그게 기적이지만 사실임을 증명해요. 그 병이 점점 진행됐었는데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녀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요. 어머니는 자궁 탈출증으로 걱정이 많으셨어요. 저희는 9남매입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면서도 롤라 씨를 걱정하셨어요. 파울루 신부님이 롤라를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고 그렇게 많이 돌봐주셨어요. 이 일 좀 챙겨주세요. 제 아들 좀, 제 딸 좀, 저 사람 좀 돌봐주세요 라고 하셨죠. 그러다 아침에 어머니가 일어나셔서 방 창문을 여셨는데 마당에 도움양 나무가 있었어요. 그건 제가 롤라 씨에게서 가져온 묘목이었죠. 제 형제자매들이나 그 사실을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작은 선물은 도금양 묘목을 가져다 주는 거였어요. 심을 곳이 있는 사람들에게요. 어머니 집 마당엔 도금양 나무만 남고 나머지는 차고 확장으로 시멘트로 포장됐어요. 어머니께서는 아침 6시, 7시쯤에 창문을 여셨어요. 마당에는 도금냥꽃이 떨어져서 온통 꽃으로 가득했어요. 도금냥꽃이 떨어져서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머니께서 직원인 마우루를 부르셨어요. 마우루 이리 와서 마당 좀 쓸어줘. 안 그러면 비가 올 수도 있고 그러면 빗물 배수구가 막힐 수 있어. 어머니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청소만 시키셨어요. 아침 9시쯤 저는 밖에 있었고 오전 중반쯤에 어머니가 다시 창문 쪽으로 가셨어요. 다시 꽃이 활짝 피었어요. 오이 마우루, 꽃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 우리가 또다시 꽃으로 가득 채웠어. 거기까지 가도 아무 일도 없었지, 그렇지? 그리고 나중에 가까워지자 키스했다. 그녀가 창가에 오면 모든 게 꽃이야. 그 남자가 말했어. 마우루, 나 이미 알아.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석해. 그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내 어머니를 안심시켰어. 그녀는 더 이상 딸 문제로 나를 걱정시키지 않았어. 문제가 해결됐어. 그리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것의 겉모습, 즉 표면적인 부분에서의 기적이었어. 하지만 본질적으로 나는 정말로 로라가 개입해서 그녀에게 이런 신호를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게 주목을 끈 이유야. 왜냐하면 바닥에 그렇게 많은 꽃이 있을 리가 없었거든. 그건 이미 여러 해 동안 거기 있었는데 이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어. 신호가 주어졌어. 왜냐하면 감정이 풍부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이니까. 그러지? 신부님, 롤라의 마지막 날은 어땠나요?
그 마지막 몇 주 동안 우리가 하던 습관 안에 있었나요? 저는 그곳에 자주 있었어요. 제가 시간이 될 때는 클라우디오와 함께 갔어요. 진료실 일을 마치고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냈죠. 그래서 마지막 날 저는 다쳤었어요. 발이 골절된 것 같았고 축구하다가 그런 것 같은데 목발을 짚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늦은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많이 약해져 있었거든요. 제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롤라, 당신은 팔을 들어서 십자성어를 그릴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서는 제대로 팔을 들고 있는 거예요. 평온함이었어요. 그날 밤 거의 10시쯤이었어요. 제가 말했죠. 롤라, 미사를 드려드릴까요? 당신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녀가 말했죠. 당신이 저한테 미사를 드려달라고 묻는 거예요? 원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요? 그래서 우리는 갔어요. 당신과 함께. 우리는 바르바세나로 돌아왔어요. 클라우지오는 산투 안토니오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를 거기에 데려다 줬어요. 그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롤라가 거기 있어. 보고 싶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했어요. 그때 테레지냐가 그녀가 방금 죽었다고 말했어요. 클라우지오도 집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저도요. 우리는 그곳으로 다시 갔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 강렬한 상황이었어요. 정말 강한 경험이었죠. 저도 클라우지오도 미리앙도 테레지냐도 모두 그 자리에 있었어요. 테레지냐는 수녀원을 나왔었죠. 제가 말했어요. 테레지냐, 네가 앞으로 뭘 할지 결정하기 전까지는 롤라를 좀 돌봐주면 어떨까? 그게 너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거고 자선이 될 거야. 테레지냐가 받아들였고 그게 롤라와 함께한 마지막 7개월이었죠. 그 일이 테레지냐 인생에 큰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갔어요. 거기를 돌아갔죠. 그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시신을 아침 7시에 장례식장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장례식장과 약속을 했죠. 도착해서 그곳으로 갔어요. 그날 정말 섬세하게도 옷을 벗기지 않고 포르말린을 주입해 주셨어요. 옷을 뚫어서 주입했어요. 그녀의 시신은 그 옷 위에 다른 옷을 입혀서 준비되었죠. 정말 존중하는 방식이었고 저는 그게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준비를 잘 해주셨어요. 끝나고 나서 거기 있던 의자에 앉았어요. 이 의자들이 모든 걸 바꿨어요. 아빠 이게 뭔지 모르겠고 그 순간 무너졌어요. 그때 미리암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님, 당신이 정말 많이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당신 파트리시아 모든 걸 바꿨어요. 울 필요 없어요. 그리움에 울고 있어요. 어느 날 클라우디오가 말했어요. 롤라는 저와 함께 있을 때 마치 어머니가 착한 아들과 함께 있는 것 같았다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니,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이렇게 말할게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녀는 저를 좋아했어요. 신뢰가 있었죠. 무엇을 하든지 그녀는 항상 물었어요. 잠깐만요. 당신이 쓰고 있는 그 책 맞죠? 그녀는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아니, 여기다가 텔레비전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비다 방송국에서 교황 방문에 대해 말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우리가 있을 때만 텔레비전을 켰어요. 특별한 일이 있었거나 교황 방문 같은 일이면 누군가 그녀에게 전화했을 거예요. 마르셀로는 교황님 의자 팔걸이에 앉은 새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녀는 모든 걸 다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시간은 항상 그렇게 바빴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이 행동을 아주 가볍게 받아들였어요. 그녀는 교회의 기본 기도들을 드렸죠. 그렇죠? 아침 6시 앙젤루스 기도했습니다. 정오와 오후 6시 앙젤루스 기도를 했어요. 그녀가 했던 작은 활동들과 함께 글귀들이 번갈아 나왔어요. 운동신경이 아주 좋아서 꽃도 만들고 저도 방문용 작은 제단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항상 손에 글귀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광적인 게 아니라 매우 차분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녀를 만나러 갔을 때
거기서 오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앉아 있으면 나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만다가 커피 마시자고 불렀어요. 그녀가 커피 마시자면 집에 갈 시간이란 뜻이었어요. 저는 거기 들러서 코라상 지주스의 커피를 마셔요. 그리고 저는 코라상 지주스에게 우리가 좋은 농담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길이 걱정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먼저 로라에게 선택받으셨는지 여쭤봤어요. 선생님께서는 선택받으셨나요? 예수님의 성심에 의해 그녀를 돌보고 그녀도 저를 돌보도록 선택받았죠. 그렇죠? 저는 항상 롤라의 기도와 중재를 부탁드려요. 저기 방에 있는 서랍장 위에 두었던 오일도 저를 위해 가져다 주셨으면 해요. 이 오일은 정말 의미가 깊어요. 왜냐하면 이 오일은 성체 등에서 채취한 것이거든요. 롤라의 방에 있어요. 롤라의 방에 있어요. 그걸 그리제타라고 부르는데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 있어요. 위에는 심지가 있는데 심지가 기름에 가라앉지 않도록 받침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성체 등의 램프에서 그 기름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저는 그곳에서 그녀에게 그걸 받았어요.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새롭게 하며 다 쓰지 않게 하셨어요. 다 쓰지 않게요. 저는 여기다가 병자용 기름도 넣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 이렇게 많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 아가씨, 젊은 여성이 백반증이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롤라의 오일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끝났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 기름으로 저를 축복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리고 당신은 롤라를 위해 정말 아름다운 사도직을 하고 있군요. 그 일은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로라가 그렇게 숭배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증언했던 예수님의 성심께서 오 하나님, 당신 위에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저는 롤라가 직접 만든 원본책 4권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을 위해 따로 챙겨두고 심지어 비닐 커버까지 씌워뒀어요. 이 책엔 롤라 손글씨도 있어요. 거기서 롤라는 도르비나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롤라의 손글씨를 복제한 거예요. 인쇄소에서 롤라를 위해 그렇게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롤라의 손글씨예요. 예전에 그곳에는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명과 한마디를 남기는 책이 있었다고 누군가가 저에게 말해줬어요. 신부님들, 주교님들, 의사들, 그리고 클라우디오 박사님, 파울로 스카르페르 박사님, 아다일 박사님도 계셨어요. 그분들의 의견이 모두 담겨 있어요. 총신도도 몇 명 기록을 남기긴 했지만 주로 신부님들과 주교님들이었어요. 그분들이야말로 그녀가 그곳에서 정말로 맞이했던 분들이었으니까요. 여기 벨루 신부님도 계세요. 지젤레 마누엘 벨루가 그녀와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그분과 있었고 그분이 인터뷰 얘기를 해줬어요. 신부님이 인터뷰를 허락하셨나요? 저는 벨루 신부님과 신학교 동기입니다. 그분이 마리아나에서 신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분이죠. 정말 멋진 분이에요. 저도 봤어요. 그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이 말했죠. 디오네 씨, 제가 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선생님, 뭐요? 그녀와 상의하지 않고도 이미 해결됐어요. 제 가족은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250년 후 제가 영원한 곳으로 떠나더라도 그들은 이걸 보관할 거예요. 250년 후에 그때 가서 생각해 보죠. 네. 그렇죠. 네? 서두를 필요 없어요. 하늘은 그대로예요.